입니다. 오늘도 먼 땅, 미국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기다리고 기도했던, 참으로 기대했던 아버지의 영혼들 오늘도 만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치 친정에 온 것 같은 이 귀한 은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찌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만나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일지라도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요엘서 1장 하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인데요. 요엘서는 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12선지자, 소선지자 12명 중에 한 선지자인데, 요엘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때에는 주전 7세기 정도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역사가 어느 때에 외쳤는가, 요엘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북이스라엘은, 폐역한 지역이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은 남유다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다 폐역해질 대로 폐역해지고, 또 타락될 대로 타락해진 이때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들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들으셔야 되느냐?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때에는 이 요엘서가 3장밖에 안 되거든요. 3장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경고하시고 메시지 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회복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때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훈련의 때인지 회복의 때인지 하나님이 축복의 때인지를 때의 분별을 잘 하시면은 오늘도 예수 믿는 게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분별을 아신다면은 오늘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못 산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인데요. 아버지의 이름 뜻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아들 요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벌써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엘이라는 자녀도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에 참 축복받은 가정이죠. 그런데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요. 이 구약의 이름들을 다 잘 모를 때는 이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두엘의 아들이면서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두엘이 되셔야 되고 모두가 요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외치라고. 오늘도 왜 말씀을 주십니까? 전하라고. 나 혼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엘에게 여호와 말씀이라 그러시면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끊임없이 나오시는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2절에도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장로, 오래된 자, 오래 믿은 자, 직분 가진 자. 교회에서도요, 오래 믿은 것들이 속색이요. 그래요? 신병주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권사다, 장로다, 직분 가졌다, 오래 믿었다, 예, 모태신앙이다, 못된 것들, 모태신앙이다, 오래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지금 막 믿게 된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도 몰라서 순종이 잘해요. 근데 째게 믿었다 하고 성경 좀 많이 안다 그러고 성경 좀 잘 안다 그러고 뭔가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막 그냥 무슨 권위의식에서 막 명령을 하려고 명령을. 그러나 디모데전서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늙은 자들아 젊은이의 말들을 들어라. 늙은 자들아 젊은이를 잘 가르치리라. 내내 디모데전서에도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2절에 제일 먼저 요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늙은 자들에게 외치래요. 그러면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라는 뜻은요 이제 쭉 나옵니다. 4절부터 무슨 뜻이냐? 파종,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데 이렇게 큰 재앙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도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재앙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얘기한 거는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심판하십니다. 지진으로 쓰러지게 하시고 폭풍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폭우와 하여튼 맑은 자연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어버리셔요. 여러분 세상에 재해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세계가 일어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아멘. 내게 주시는 메시지와 내게 주시는 경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이 요엘서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런 일들을 일어난 걸 너희들 봤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한국 땅도 마찬가지이듯이 이런 일은 있어진 일이 없었잖아요. 역대예요. 점점 하나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3절에도 너희는 1장 전체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 아멘. 무슨 뜻이냐?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 내가 당한 훈련이 있습니까? 내가 당한 재앙이 있습니까? 내가 당한 연단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다 전하세요. 대대로 전하세요.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자녀들에게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단다.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잘못 믿으면 너희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단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절대로 잘못 믿으면 내가 겪었던 거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단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공부 잘하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취직이 잘 돼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나를 통해서 훈련하신 거, 나를 통해서 연단하신 거,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그랬죠. 에베소 4장인가 6장에서도 그랬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단어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하니까 트레이닝 시켜라, 훈련시켜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것만 자꾸 주다 보면 아이들은 다 썩고 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훈련받을 때는 다 훈련받게 해라.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그래서 후손들에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적인 말, 제약적인 말 이런 것들만 내가 말하고 3절에 말하고 3번이나 나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셔요? 어떤 말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 말 필요 없어요. 나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주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이들의 현주소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예전에 얼마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골프장에서 남편 친구분들이 막 우리 아들 새끼는 내가 10억을 들여서 40억을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그렇게 빌딩을 사줬고 월세만 나와도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런 새끼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대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혼까지 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자식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웃으면서 했어요. 회장님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랬더니 뭐만 하려고요? 이래요. 제가 딱 한마디만요. 뭐요? 그래요. 그 자식 어디서 나왔어요? 네. 그 자식 어디서 나왔어요? 70대, 80대 되는 나이 드신 분입니다. 그 자식이 김신이, 박신이 그 뱃속에서 나왔지 7신이, 2신이 옆집 아저씨 뱃속에서 나왔겠느냐? 예. 그 자식이 그 뱃속에서 나와서 그 부모의 모습 그대로 핏줄을 따라서 태어났지 그 자식이 다른 데서 태어났느냐? 우리는 자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찾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가족을 창조하시고 그 자녀를 주시고 무엇 때문에 가정을 주셨느냐 자녀를 주셨느냐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라고. 아멘. 나를 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를 통해서 다른 데서 답을 찾으니까 그 자식은 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나를 애통을 해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나는 금식을 하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나는 부러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나를 훈련하시기도 저 자식을 훈련을 받고 있구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저 자식을 그렇게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이 훈련받고 있군요. 할렐루야. 아멘. 다들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다들 아는 것처럼.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저는 큰아이가 속삭일 때도 막 울면서 아버지 내 죄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내 죄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죽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엄마는 더 버릴 게 없어.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손바닥에 눈이 뚝뚝 떨어진다. 작은 아이가 미친광이 들어 돌아다닐 때도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아보니까 내가 미친년처럼 돌아다니고 내가 한두 번이 아니라 울며 아버지 잘못했다. 내 띠가 쟤한테 다 흘러갔군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럴 때 그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의 말씀처럼 정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 것이냐 어떤 말을 나눠줄 것이냐 그러면서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주십니다. 팥중이라는 것은 송충이 일종입니다. 송충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 근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미치가 먹고 이게 다 이제 메뚜기 종류랍니다. 그런데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4절에도 먹었도다 3번이나 나오듯이 이 메뚜기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에서 재앙 나오죠. 메뚜기 재앙. 메뚜기는 서너 마리는 참 좋은 거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재앙은 말도
어떻게 무서운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한 번만 스쳐갔다 하면 모든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은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낭망을 주는 상징입니다. 오늘도 4절과 같이 오늘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괜히 두려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정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인지 되어진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나라를 보더라나, 세상을 보더라나, 내 가정을 보더라나, 내 자식을 보더라도, 모든 환경을 봐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여 재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불안해요. 괜히 불안해요. 괜히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내게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완전히 4절에서 먹고 먹었더라 그러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한다면요. 아주 밑바닥까지 가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졌을 때, 무릎 꿇었을 때는요, 일으키시고자 할 때는 놀랍게 세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채찍하시듯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여기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는요, 습관적으로 제약을 짓는 자. 날마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거, 날마다 죄를 짓는 거. 무엇에 요즘에 취해 있는가요? 무엇에 취해 있는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취하고 있는 거. 너희는 깨어 뭐라 그랬어요? 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요엘서는 주제가 애통입니다. 회개입니다. 통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무엇인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무엇인가 포로가 되고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인가 취해 있어. 술에 취해든지 화투에 취해든지 컴퓨터에 취해든지 핸드폰에 취해든지 무엇인가 쓸데없는 썩어지는 시간을 빠져 있고 있는 내 자신이 무엇일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깨어 울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이 징계하리라. 저는 한국 땅도 박근혜 대통령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셨다고 봐요. 끊임없이 인내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다 이제는 도저히 40년 전부터 그렇게 이뤄갔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 밑바닥까지 다 들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한다면 하나님 일으키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깨어 울지어다. 때가 이때인지 어느 때인지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무엇일까? 아모스 4장 1절에도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알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학대하며 궁핍한 자에게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 도구를 술을 가져다가 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한 모습들. 저 바산의 암소들하고 무슨 뜻이냐면요, 바산에는 암소가 풀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5절의 말씀처럼 어디에 취했습니까? 넉넉합니까? 살만합니까? 무엇인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고 세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세상 쾌락이죠.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죄악으로 이뤄간다면 언젠간 하나님이 끊어지게 할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건강이 넘쳐서 건강으로 세상의 시간을 썩어질 걸 보낸다면, 건강하지 못할 날도 올 줄 믿습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쓸데없이 씌워진다면 물질이 궁핍한 위에 올 날이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인지를 아시길 바라요. 나만을 위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자, 쾌락과 음란과 자기의 어떤 풍요에 빠져있는 자들은 6절 말씀처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과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강대국을 지금 표현하신 건데, 6절 말씀과 같이 나보다도 센 자를 통해서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도 세지 않은 자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은 아수리였고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어요.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얼마나 무서운 이빨이에요. 사자 이빨. 사자 이빨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어떻게 하면 잡아먹고 하죠. 또한 이렇게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랬어요. 어금니는. 그래서 정말 사자와 같은 자, 정말 사자 같은 자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내 남편이 암사자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암사자가 누구일까? 나를 훈련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암사자와 같이 그 이빨, 정말 여기 말씀처럼 악어 같은 자, 빈틈이 없고,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걸 가진 자, 힘 있고 권력 있고 뭔가 나보다도 많은 걸 가져서 나를 훈련시키게 하는 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런 암사자 같은 자, 이런 자가 내 옆에 있다면 이거 바로 나를 훈련하게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 이런 자가 돼야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죠.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다면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훈련받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보다도 약한 사람이 된다면은 제가 훈련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따라 카메라 때문에 남편이 와 있어가지고 저보다도 센 남편이 있어가지고 제가 훈련이 된 거지, 저보다도 약한 남편이 있으면 하나도 훈련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늘 말씀 들었죠? 영상을 들었던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센 남편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 제가 이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던 12번도 사봉을 바꿨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여러분, 사자 같은 이빨을 가진 훈련, 암사자 같은 자의 훈련, 이런 사람이 나에게 있어요. 지겹다 못 살다. 내 인생이 어쩌면 저런 인간하고 내가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나? 아니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 줄 믿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정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아멘. 수가 많다 그랬죠? 나보다 뭔가 많어.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그래도 제가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저보다 뭐든지 많은 걸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제가 자꾸 훈련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못 떠났다니까요. 할렐루야. 거기 떠나면은 우리 남편이 너무나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거기 떠나면 제가 어디 가서도 그걸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쭉 산악 나갔다도 또 들어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제가 돈을 좋아하거든요. 뭐니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채우신 거야. 이제 나가시네요. 할렐루야. 얼마큼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들어오게 하셔요. 들어오게 하셔요. 어디 가도 그만큼 누리는 데가 없거든, 제가. 친정을 가도 한심하고, 뒤에 가도 한심하고, 저기 가도 한심하고, 여기 가도 한심해. 그래도 왼수 같은 사자 같고, 악마 같고, 정말 이렇게, 이런 악어 같은 이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넉넉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내가 이 집구석에서 왜 이렇게 감당을 할까? 왜 이렇게 견딜까? 왜 이렇게 이뤄갈까? 정말 나는 정말 힘든데 뭐니라도 있거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이게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 거기서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도 7절에도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모든 나무, 열매죠. 포도나무도 열매, 무화과나무도 열매, 모든 나무를 다.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대적을 허락하셔서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지만 그러면서도 8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의 그날 여러분 여호와의 그날은요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때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축복의 날이 될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의 징계의 심판의 때가 되게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어느 때를 맞이하실 것인가요?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 얼마나 순수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배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시라?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난 그 순수한 사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될 날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 처음에 만났던 그 은혜,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관계, 정말 이 사람을 이뤄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그랬죠. 에베소 교회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들로 모든 걸 칭찬하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아멘.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습니다.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 돼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다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날마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뤄가는가? 8절의 모습과 같이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정말 첫사랑이 그 마음이 변질된다면 그 다음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9절에도 그럽니다.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소제는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로 얘기하면 소제는 늘 감사하는 제사. 늘 감사하는 제사.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한 가족이 이뤄가는 것이 감사하고 늘 일상생활에서 보여지고 감사하는 게 소제 제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소제 제사가 잃어버렸다는 거. 어느 날인가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인가 감사 제사가 잊어버렸어요. 유월서에서 내내 매번 소제의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는요 소제의 감사의 제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히 쏟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전제 제사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온전히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8절의 제사는, 9절의 제사는 소제 다음에 언제나 전제 제사입니다. 날마다 내가 감사하는 자는요,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전제 제물이 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구약 때는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슬퍼하도다. 아멘. 이 두 가지의 제사가 끊어졌대요. 여러분, 오늘의 현 시대에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너무너무 순수성이 변질됐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까지. 근데 저는 참 잠깐 보면서도 만민침례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전제의 제물, 소제의 제물을 드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정말 전제의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제물이 성전에서 끊어졌도다. 그래서 이 드릴 것이 없는 때가 올 때가 온다는 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니까 10절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뤄가시느냐? 밭이 엉매해집니다. 토지가 말라버립니다. 곡식이 떨어집니다.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이 9절의 소제와 전제가 내 안에서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10절과 같이 말랐더라, 없었더라, 말랐더라, 메말랐더라, 그 말씀과 같이 날마다 강팍해집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가 없어지면요, 메말라져 버려요.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짜증이에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많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아서 또 불평합니다.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제와 전제입니다. 아멘. 소제와 전제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소제 제사만 드린다면, 구약에는 소제 제물을 때 짐승을 태워서 드렸죠. 오늘의 소제 제사는요, 내가 날마다 감사하면은요, 없는 것도 생길 줄 믿습니다. 밭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입니다. 사업입니다. 직장입니다. 토지는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사업을 얘기합니다. 곡식은 열매를 얘기하죠. 새 포도주는 뭡니까? 은혜를 얘기합니다. 기름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소제와 전제를 이뤄가는 자는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 은혜로, 날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쌓여지듯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은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9절의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10절과 같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심판이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리고, 무엇인가 그냥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이렇다면 이것 자체가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되어진 거 없지만, 가정을 바라보나 자식을 바라보나 환경을 바라보나 나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감사하다면요, 이것이 축복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신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이 땅이 끝나면 천국 갑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다 갑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싼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그러면서 11절에도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밭과 보리 때문에,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느니라.
밀은 뭐에 부서짐이죠. 보리도 밟아야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밀과 보리 때문이라 무슨 뜻이냐? 어떤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느냐? 어떤 자가 애곡할 날이 오느냐? 바로 밀과 보리 때문이라 한 것처럼 부서지고 죽어지지 못하는 자. 날마다 내가 밀과 같이 보리와 같이 날마다 죽어지고 죽어지는 자만이 내가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지, 날마다 나 잘났다고 부서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다면 돌아온 것은 부끄러우며 돌아올 것은 애곡할 일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지는 것밖에.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식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남편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자녀 때문에 죽어져야 되고, 정말 오늘도 우리는 영적 농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걷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씨를 뿌리면 뭔가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되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영적 농부가 되어가지고 죽어지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오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죽지 않으면은요, 돌아오는 거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잘난 척 해봤자, 55, 100번 하랬죠, 제가 늘. 많이 가져봤자, 많이 배워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미국 오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 초라해지는지 미치겠어 영어를 못해가지고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되게 빵빵거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영어를 좀 못하니까 되게 무시하대요. 할렐루야. 예. 그럴지라도 저는 자신만만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뭔가, 정말 이렇게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게 창피하고, 내가 부서지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죽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낮아지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못할까? 내가 무엇이 간대?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약도 없어요. 교만한 자는 약도 없어요. 정말 고치기 힘든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신앙에도 그랬듯이, 교만한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겸손한 자는 내가 은혜를 주리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입니다. 12절에도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가 나무예요. 한 나무. 여기 지금 11절에 12절의 나무들은 모두가 열매가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썩은 나무, 죽은 나무, 시들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도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요, 이것이 열매가 없는 자는 소경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요, 믿음의 덕을, 근데 믿음의 다 수덕이에요. 믿음에서 덕까지 안 나가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압니다. 구원받은 거 압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압니다. 그런데 이 격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믿음에서 덕까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찌 형제를 사랑할 것이며, 어찌 절제를 할 것이며, 어찌 인내할 것이며, 어찌 경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된 자입니다. 아멘. 그 8가지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8가지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9가지 열매가 있듯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사랑이 있는가, 온유에 있는가, 화평에 있는가, 오래 참았는가, 날마다 이 한 그루의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똑같아요. 말씀이 똑같아요. 소재가 전제 9절부터 그러잖아요. 소재 전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10절부터 12절까지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감사하는 자는요 날마다 열매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므로 12절 끝에 계세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르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먼저 말해 항상 기뻐하라. 어느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예, 우리 부모가 매일 요즘에 일주일 내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뻐. 그래서 오래 갈려는지 모르겠어요. 제자까지 갈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내가 속으로 절제하시옵소서. 좋아서 죽어 그냥 일주일을 그냥. 오빠 나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랑 없는 바보가 그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힘이냐? 주님의 힘이라는 거. 주님의 힘이라는 거. 뭐가 있어서요? 아니요. 제일 큰 거 잃었어요 지금. 제일 큰 거 제가 옆에서도 봤어도 얼마나 스팀 나빠요. 그 고모가 뭐 보통 자상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즐겁겠어요? 맨날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정말 어저께도 이렇게 강가에 저수지를 한 바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미치는 줄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보니까 아버지 제가 뒤에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어떻게 그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자식 탓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탓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지 말씀이 없어서 강팍해지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 없어서 내가 지금 강팍해지는 게 아니야. 환경은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심령만 요동한 것 뿐이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도 채워지지 않으면 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무너질 일밖에 없어요. 날마다 깨질 일밖에 없어요. 불평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제사장들아 또 두 번째 나옵니다.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일까?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 것을 피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에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이 드리지 못함이니라. 아멘. 13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소재와 전제가 없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수종하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모든 제사장과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자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소재와 전제가 없느니라. 내 열심으로 일합니다. 내 의의로 일합니다. 무엇인가 내 기쁨, 내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90%입니다. 할렐루야. 분별자라서요. 정말 주님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인지 나를 뭔가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교회 특히 한국 사람의 이 기독교인들은요 참 위험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정말 그거 분별 잘하셔야 돼요. 분별 잘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얼마나 이런 말씀 감정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중심으로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르다가 되지 마세요. 마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근데 다 일들은 열심히 해. 근데 소재 전제가 없어요. 소재 전제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소재 전제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그 소재 전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가정에서 감사만 해보세요. 소방이가 없고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나빠라. 그냥 감사해 죽겠어. 나 같은 여자들. 저는 그랬어요. 제 남편으로. 여보, 정말 나는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죽겠어. 아주 그냥. 나 같은 거 데리고 살면 그냥. 갖다 버리도 안 가도 버린 인간이니까. 그럼, 그것만 돼. 그러죠. 네. 그냥 감사해보세요. 안 나올 것도 나오지.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못 맞춰 전제를 해. 교회에서는 못 맞춰서 헌신해. 집에서는 손가락도 안 해. 야, 네가 갖다 먹어. 야, 갖다 먹어. 싫어. 귀찮아. 나 지금 교회에서 봉사 잔뜩 하고 와서 지쳐서 죽겠어. 그럼 봉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첫째도 가정, 둘째도 가정, 셋째도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목사들이 안 물러나요.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저는 이것 때문에 외치러 다닙니다. 이런 항상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못 배웠다 못 가졌다, 이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한나무가 포도나무야, 감람나무야, 예, 성류나무야. 아까도 나무가 시들었다. 뭐 때문에 시드느냐? 소재와 전제가 없기에. 아멘. 우리 고모가 무엇 때문에 지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큐티를 통해서 한말 언니, 나 지금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는데 나 교회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미안해서 죽겠어요. 뭐 했어요? 아니요. 고모고 시중 두는 게 주의 일입니다. 예.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교회에서만 가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고모는 지금 고모고 마음껏 섬겨야 되는 게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껄껄 안 하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갔어도 남편한테 조금 더 잘해줄 것, 조금 더 이루어질 것, 이런 소리 안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13절의 내 모습이 아닐까.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입니다. 수종 두는 자들이요,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 성전에 비리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가 16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성전이다. 네 자신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14절에 너희들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조직하여 장로들과, 여기 장로도 지도자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래서 정말 무디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눈물이 없는 믿음 생각은 할 수 없다. 회개가 바로 눈물이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했죠. 15절에도 슬프다 그날이 여호와 날이다. 가까운 하나님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은 소재와 전제와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가정에서 나에게 소재 전제가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애통할 날이 올 날이 오고 정말 15절에 슬픈 날이 오고 여호와 날이 임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그랬죠. 지금이 구원을 이뤄갈 때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 아멘. 그래서 정말 여기서 15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 날이라 여호와 날이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도 보세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그랬죠. 씨가 그랬어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6절로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씨를 흙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뿌렸는데 썩지를 않아요. 씨가 썩어야 싹이 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썩지를 않죠? 17절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그랬어요. 흙덩이 덩어리에서 어떻게 씨가 싹이 납니까? 흙이 부서져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부서져야, 내 심령이 부서져야, 내 심령이 깨져야 이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죠.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성경 공부는 해요. 열심히 CBS 다 듣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그러나 부서지지 않은 심령이다. 내내 은혜만 받으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씨는 흙덩이가 부서져야 그래야 이뤄갈 줄 믿습니다. 보세요.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대요. 흙덩이 아래에서. 흙덩이 속에서 썩어져야 되는데 정말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듣기만 하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고가 비죠. 곡간이 무너지죠. 곡식이 시들죠. 그렇게 이뤄가고 나니까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17절에도 모든 것이 비었고 무너졌고 시들었고 창고는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늘 빈 창고가 되니까 소리가 요란하죠. 말씀으로 채워지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이 가득히 이뤄갈 텐데 고린도 13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불을 펴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17절 말씀처럼요. 마음은 깨어지지 않으면서 심령은 깨어지지 않으면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창고는 비죠. 곡간도 무너지고 곡식이 시들었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몇 가지가 나오죠. 돌밭에 뿌려진 자, 길가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지고 이렇게 18절에도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요란하니 그래서요. 말씀으로 바로 이뤄가지 못한 자, 녹아지고 심령으로 깨어지고 이뤄가는 자가 되지 못하면요. 가축 존재는 울부짖는 것밖에 못해요. 가축이 왜 동물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동물 같은 인생들은 맨날 울부짖기만 해요. 못 살겠다, 지겹다, 힘들다. 이게 바로 가축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소떼는 소란합니다. 소떼에도 씨가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소떼는 뭡니까? 일만 하는 자. 가정에서 소떼가 되든가 교회에서 소떼가 되든가 이런 사람은 소란하기만 해요. 요란하게. 열심은 있는데 평강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평안이 없다는 거. 이는 꼴이 보세요. 18절은 뭐랍니까?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말씀이 없으면 소떼나 양떼나 가축들이나 울부짖고 소란하고 피곤할 뿐이죠. 오늘도 이 18절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소떼처럼 일을 하는데 소란하기만 해. 그저 그냥 또 이렇게 양떼와 같이 양떼는요 풀뿌리가 말랐어도 강한 양이래요. 그런데도 여기서 피곤하다고 했다는 거. 양도 언젠가는 지쳐온다는 거. 말씀이 없으면 언젠가는 지쳐온다는 거. 오늘도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19절에서 그래서 여호와여, 지도자들의 부르짖음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으니라. 불 뭐죠? 심판이죠.
불꽃은 뭐예요? 시련이죠. 그래서 작은 시련 하나에도 넘어지고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시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꼴이 없기 때문에 때때마다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문제만 생기면 무너지는 자. 그러므로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꿀이 불에 탔습니다. 아멘. 여러분 1장 전체 정말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 나의 소재, 나의 전제, 내가 정말 무엇을 잃었을까? 무엇을 어느 때에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에베소 교회대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첫사랑이 어디에서 잃었는지 찾으라. 여러분 열심히 다니기만 하다 보면요 내 열심히 내가 그냥 다닙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이 잘못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그저 무조건 다니지만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그릇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2장에서 그러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나팔은 언제 불죠? 전쟁이 일어날 때 붑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나팔을 불 때요. 나팔을 들을 때요. 아멘.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려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도 들려주는 메시지 들으시길 바라요. 정말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고의 말씀, 경고라는 뜻은요 원어 뜻이 무겁다 이 뜻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겁습니까? 그게 하나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거워야 내가 감당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언제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어느 날이로 갑니까? 캄캄한 날이 와. 2절에요. 캄캄한 날이 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날이라는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어느 날이에요? 환난의 날, 고통의 날, 고난의 날입니다. 구름이 덮인 날, 어느 날은 날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날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호와의 날 어떤 은혜를 이뤄가는가. 그러나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많고 강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라. 세상을 보나 나라를 보나 가정을 보나 정말 지금이 바로 어둡고 캄캄한 날이 아닌가. 자녀들을 보나 가족을 보나 정말 아이들도 정말 예전에는 순수하고 순진한 이런 가정 아이들이 이루어가는데 요즘에 애들 보면요 너무나 애들조차도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제가 우리 가족들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정말 지금 아이들 키우기가 가장 힘들 때다. 세상에 유혹도 많고 컴퓨터, 핸드폰, 애들 갖고 노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캄캄한 날, 어두운 날, 구름이 덮인 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캄캄한 구름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두 돌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2절의 말씀과 같이 캄캄한 날이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이 덮인 날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날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주시는데 이방나라를 통해서 바벨론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몰아올 것을 다 상징적으로 지금 4절에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말은 신속하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가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4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이 훈련하시거나 징계하고 환난을 주실 때는요, 무섭게 몰아치게 오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한다면은 그때에 가서는 10절에도 그랬죠.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10절은 그 앞에 하나님 앞이죠.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일까요? 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원래 우리들에게 천지 변화를 통해서 일월성신, 천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일월성신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를 했는가.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어둡게 하신대요. 다 거두신대요.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성공, 출세, 명예, 지위. 얼마나 우리가 경배합니까? 얼마나 우러러봅니까? 해와 달과 별. 얼마나 스타잖아요, 스타. 하나님이 없는 해와 달과 별은요,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숭배가 되고 있는 이 모든 천지, 일월성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우상화되고 있는 거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 다 11절 끝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시임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요, 예,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박근혜와 같이 1호 같은 최순실, 해와 달과 같이 얼마나 놀아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1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아멘, 이제라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라도라는 이 은혜, 오늘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었던 간에 이제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고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고, 황축을 왜 줬느냐, 메뚜기 떼를 왜 줬느냐, 내가 재앙을 왜 줬느냐, 질병을 왜 줬느냐, 어려움을 왜 줬느냐,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힘들게 해주시는가? 그거를 통해서라도 나하고 좀 만나자고. 할렐루야. 나하고 교제 좀 하자고. 자꾸 세상 소리만 크게 듣고 있으니까 내 소리를 들으라고. 1장에 1장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요한계시록 7개에도 내내 성령이여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점점 안 들어요. 점점 안 들어요. 정말 여러분 12절의 약속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면서 1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아멘. 옷을 찢는다는 건 형식적인 거, 허세적인 거, 정말 종교 의식이 아니라 정말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 되지 마시고 마음을 찢는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통회하는 제사라. 아멘. 통회하는 제사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예, 13절의 말씀처럼 옷을 찢는 자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기도, 너무나 마음을 찢는 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가는 자, 통회하는 심령. 정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도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떤 분이셔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인애가 크셔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심령을 통해 하면요, 마음을 찢으면서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면요 돌이 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정말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같아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유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예, 정말 미국에 와서도 첫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예, 뭔지 모르겠냐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는 아실 것 같아요. 뭔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울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건 평강과 평안. 여러분, 고리 닫다가 사람 찾아가지도 마시고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께만 엎드리세요. 그분이 나를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랬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주님.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의정부동들 전에 남편이 골프 치면서 증이 들어가는 증이 있죠. 우리 남편이 저는 말씀 전하니까 준비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밖에 지나갑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될 3개월을 어떻게 견디려나 우리 남편이 참 힘들 텐데, 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한국처럼 컴퓨터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테레비가 24시간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테레비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어쩌나 너무나 하나님의, 제가 아버지 어떡하지 3개월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먼저 다니는 게 16년을 다니고 이제 신무회 그만뒀는데, 그만두면서 진짜 요즘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내일 일은 진짜 몰라요.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 그래서 정말 아버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3개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요. 그래서 이뤄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 부대에 공짜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근데 나는 한국에서도 그냥 캐디 노릇만 했기 때문에 골프 그만뒀거든요. 캐디 노릇만 했는데 저까지 공짜는 미국은 참 좋네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나마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말씀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놀라신 큰 일, 기이한 일을 이루어가리라. 대접하리라. 원어는 그 원어 뜻은 기이한 일로 너를 대접하리라. 그날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의 일을 하니까 보너스를 주셨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만 그냥 쫓았더니 보너스가,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보너스 주신다니까. 해보시라니까. 할렐루야. 맛을 본 자가 이렇게 미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니까. 저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간증을 쓰라는데 세 번 태어난 간증을 했는데, 나는 3번 태어났다. 이걸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안수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놀라시는지, 정말 이런 간증 처음 들으셨다고. 처음 들으셨어요. 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참 말년에 간증지들을 좀 이뤄가야 되겠구나. 3번 태어난 그 간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 놀라워.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13절 끝에 재앙을 돌이키고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 돌아오면. 아멘.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너에게 재앙을 멈추리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 재앙을 주셨다?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왜 재앙을 주셨어요? 나하고 만나자고. 나하고 교제하자고. 정에서 어떤 문제를 주시든 간에 때때마다 문제를 주실 때마다 아버지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시고자 합니까. 얼마나 문제 속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또 그러시잖아요. 소재와 전제를 비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유에서 전체 주제, 소재, 전제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소재, 전제만 기억하세요. 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날마다 시편 50편에도 되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할 때 감사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 되어진 거, 불편할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감사할 거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은 죽음의 경지까지 안 갔다 와보셔서 모르지만 예, 정말 저는 너무너무 요번에 예, 우리 남편은 또 멀쩡하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올 때 작년에는 4번이나 뿌렸거든요. 신정약을. 그래왔는데 저는 멀쩡했는데 이번엔 제가 이제 비행기 마지막 1시간 앞두고 얼마나 막 다 토해서 쓰러졌는지 얼마나 힘든데 아버지 이러면 전 못 갑니다. 이러면 여기 못 옵니다. 아, 나 정말 아픈 거 진짜 싫어요. 아픈 거 진짜 싫어요. 제발 아프게지만 않게 해주세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그냥 토하고 막 어지럽고 쓰러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감사, 일용할 양을 아침마다 먹을 때마다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을 수 있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날마다 소재 드리세요. 아멘. 그 가운데 전제 드리세요. 그러면서 16절에도 백성을 모으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여기 또 장로 나오죠? 예, 모이게 해라. 어린이 젖 먹는 자까지 모이게 하래요. 어린이 젖 먹는 자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 바로 예, 순수하고 예, 청결한 어린 젖먹이, 순수하고 순결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까지 다. 그런데 맨 끝에 16절에 뭐랍니까? 신랑과 신부는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예, 나오게 하라. 신랑 신부는 뭐예요? 신랑 신부가 방에 있다는 거는 예, 육적인 관계죠. 그래서 너무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쾌락의 음란에 빠지지 말고 예, 이제 그만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17절에도 제사장들아 예, 여호와께 울며 여호와여. 그러면서 17절은요 이제 요엘이 3가지 기도를 합니다. 3가지 기도를 무엇을 기도하느냐? 17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기업이 뭘까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체일 수도 있죠. 우리는 언약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디에서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3번째는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자 되지 않게.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달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요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18절부터 32절까지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나 18절부터 32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28절부터 32절까지는 구원을 이뤄가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19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루시기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자 다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때에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17절에 세 가지 기도를 했죠. 돌아오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여 19절에 내가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곡식과 너희에게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열매 맺는 자, 날마다 새 포도주, 날마다 은혜 받는 자, 날마다 성령 안에 이루어가는 자는 날마다 흡족하고 만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다 지금 21절에도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큰 일을 행하시리라. 큰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큰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게 큰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다니, 내가 말씀을 깨닫다니, 내가 말씀을 만나다니, 이런 은혜가 이뤄가. 이것이 큰 일인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가 암 환자가 암에 고침받은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23절 시온의 딸들아,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축하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비는 뭐예요? 은혜죠. 이른 비와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러면서 27절에도 맨 끝에 뭐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 영은 성령이죠. 자녀들에게는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때에 내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때는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이뤄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민수기 12장 6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불평을 하고 구스 여인 얻었다고 욕을 하니까, 민수기 12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큰 축복. 오늘도 큰 축복이 뭐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거, 만나지는 거. 모세처럼 대면하여 만나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것도 구약 때는 필요했지만 오늘은 꿈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직접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장 전체 정말 1장, 2장 전체 3장에서도 1장에서부터 쭉 보고 마지막에 가서도 또 축복입니다. 3장에서 잘 끝나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훈련하게 하시고는 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훈련받게 했던 그 모든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저도 신우님이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해도 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뤄갔던, 무시하고 저까지면 저까지인 거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신우가 이번에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부부가 나가셨는데 이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를 물어보겠다는데 저도 뭐라요. 그날 말씀이 원수가 대적인 땅에 엎드려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날 말씀 또 적용되게 하시느라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래요. 저도 할렐루야. 제가 헷갈려가지고 형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나 좀 뭐 좀 상담 좀 해. 예 말씀하세요. 뭔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가 말이야 말씀이 도대체 안 들려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이제 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쭉 해주세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목사님 헷갈려 지금 내가 목사고. 예전에 저까지냐 이까지냐 저런 게 뭐 못 배우면 부모 없이 자랐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입에서 목사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무엇을 염려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불안해하세요? 내 안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아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모든 기근과 모든 만물의 아버지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끊어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돌아오라고 오늘도 외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영혼들 아버지 내가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여서 1장부터 3장까지 끊임없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느니라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뒤돌아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돌아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1장에서 3장에서 기억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날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눈물로 마음을 찢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일주일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